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저에게는 느헤미야 4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신앙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막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참 중요한지 그 말씀의 지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딱 보면은 우리의 대적 산발랏이 또 도비아와 함께 본격적으로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의 공격 패턴을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공격하는 심리적인 공격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위협하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을 보면 심리적인 공격이고 8절을 보면 이런 물리적인 공격, 위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 영적인 의미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고, 실제로 삶을 어렵게 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 한번 살펴보는 게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먼저 봅시다. 산발랏이 그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비웃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수식하면서 부르고 있습니까? 미약한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2절 말씀이에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이고 포로에서 다 귀환하게 하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벽 재건이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눈,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한글 성경 버전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번역들,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 있는데 읽어보면 되게 확 와닿는 표현들이 많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놈들, 그 다 말라 빠진 것들 무엇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말라 빠진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힘도 없는 유다인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영광이 아버지께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 앉아갖고 이 시간에 손 들고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미약하고 유치하고 힘없는 존재로 보여지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래 봅니다. 특별히 세상의 권력을 알고 있고 자본주의의 세상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 명예와 힘의 권력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런 시간에 너 자신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돈 벌고 명예도 올리고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지, 그것 없으면 이런 미약한 취급이 된다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처럼 말라 빠진 것들, 약한 것들, 하도 힘이 안 되니까 예배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는 이 힘없는 것들, 이렇게 우리를 세상은 비꼬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봅니다.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사모할 때 나가오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런 대적들은 귀환해서 돌아온 이 유다인들을 굉장히 약하게 보았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지었다고 했죠. 16년 동안에 잘 안 되다가 또 학계 스가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을 내서 4년 동안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성벽을 짓다가 무너져서 그 오랜 동안에 방치가 되었다가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60년, 70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인들이 살면서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대적들한테 얼마나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랬겠습니까? 말로만 조롱받는 게 아닙니다. 돈 좀 벌어놓으면 와서 깡패처럼 다 약탈해가고 뭐 있으면은 뭐 하나님을 믿느냐 조롱하고, 나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알고 보면 저 산발랏이나 도비야 이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군대를 가지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유다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산발랏들은, 이 대적들은 이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미약한 존재,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적들이 조롱하는 말들이 2절에 쭉쭉쭉 나옵니다. 이 산발락과 이 대적들이 어떻게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느냐,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견고하게 일어선다고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다시 드린다고 이 말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이것을 다 짓는다고 이 말을 하고 있죠. 흙 속에 있는 돌들을 다시 다 잿더미에 있는 것을 꺼내서 그것을 성벽을 만든다고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다, 이 미친 짓이다,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3절에 가보면은 도비야가 나타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도비야가 너무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왜 영화에 보면은 우리 깡패 대장이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꼭 가방 삐딱하게, 모자 삐딱하게 쓰고 껌 씹는 애들이 있어요. 껌 짝짝 씹고 이 깡패 대장을 믿으면서 이 조롱하는 말들이 입에서 그냥 욕하는 이 욕이 굉장히 감칠라고 굉장히 센 일이 되게 많아요. 이 도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산발랏이 막 조롱하니까 그 힘을 딱 믿고 도비야가 옆에 서서 진짜 조롱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벽을 건축한다고?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완전히 비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성벽 재건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비웃음,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 비웃음을 좀 쉽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넌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가 보려고 해도, 결심을 해도 그 속 어디엔가 항상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 봐야 뭐 되겠니?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네가 좀 변화되겠니? 이런 비웃음의 웃음이 이 안에 어디에 항상 있습니다. 원래 약골이야. 결심해서 안 된 적이 얼마나 많아. 이런 소리들입니다. 그죠? 예배 드린다고 결심한다고 뭐가 되니? 그런 말입니다.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니? 넌 원래 미약한 존재야 라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안에도 그런 소리의 유혹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의 우리의 모습,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사단은 너무너무 잘 기억합니다. 우리의 그 치욕적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안 되면 그 모습을 들춰내서 금방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해서 뭐 하겠니, 이런 거죠. 교회 다닌다고 뭐 나아지니?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죠. 힘들면 애굽에 돌아가, 이런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저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거죠. 알고 보면 나만 그런 것 같지만 여기 다 그렇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 화산 폭발이 한번 빡 일어나면 그날 진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내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웃으신 분은 오늘 분노가 있었구나.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한번 딱 미끄러지면 우리 속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이 비웃음들, 해봐야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예배드리면 뭐하니? 그런 아주 약한 생각들이 우리 내면에, 이 원수의 소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이거 얕보면 안 됩니다. 진짜 얕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공격을 당할 때 그게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제일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맞을 때 맞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학교 폭력이, 미국도 불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심한데
한 대 맞았고 한 대 분리당할 때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아라고 내가 이거 굉장히 억울한 거야 하고 빨리 눈치를 채야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네 대 맞고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무력함이 찾아옵니다. 패배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시작이 될 때 싸워야 합니다. 그 내면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몇 절이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왔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 누가 말 한마디에서 마음이 뒤틀어졌을 때 보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의 심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은근히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으시옵소서가 앞에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저게 문법이 명령어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해놓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심리적인 마음의 공격이 왔을 때, 사단의 소리가 들렸을 때,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그런 세상의 조롱거리를 들었을 때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기도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비웃은 거잖아요, 그죠? 와서 때린 것도 아니고 물건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침략한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말로만 성벽 재건했지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이런 조롱의 말인데 이 말 앞에서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왜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은 이 대적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자기들한테 하는 조롱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이걸 대적 기도입니다. 보복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은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저들이 주의 성을 재건하는 우리를 모욕하였습니다. 저들의 악을 묵인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격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난 뭘 해도 안 된다. 내가 해서 뭘 하겠노. 난 원래 그런가 봐. 이런 패배의식이 신앙적으로 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꽉 붙잡아 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불순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더 나가면 6장 19절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가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로 통해서 부르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그 나약하지만 이리저리 만져가시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든 닮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좀 잘 되지 않는다고 나는 안 되는갑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욕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워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거 찾아옵니다. 진짜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럴 때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실 때도 우리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좀 잘 되지 않는다고, 누가 조롱한다고, 뭐 하다가 잘 안 된다고,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성경 읽어서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는다고, 나는 안 되는갑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비웃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있으실 때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 악한 말들, 나약한 말들 알고 보면 우리 안에서 크신 일을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욕되게 하는 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용서치 마시고 하나님 멸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심리적인 공격을 당할 때 진짜 기도하기 싫습니다. 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폭발 다 하고 부술 거 다 부수고 막 그릇 다 깨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허탈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감정 상하고 누가 빈말할 때 어떻게 그때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사실은 더욱 예배 자리에 나올 때이고,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을 때가 진짜 말씀을 사모할 때임을 명심을 하십시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이런 비웃음은 하나님을 욕하는 일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대할 때, 대응할 때, 대처할 때 6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고 꾸준히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벽들이 이렇게 재건되어지고 건축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인내의 연속이고 굉장히 롱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순간순간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큰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있냐면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 마음의 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뭐 세상의 역사로 보면 코로나가 왔다든지, 뭐 재앙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안 되다든지, 뭐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잘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공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이 연결되어지고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심히 분노했다. 원수들은 항상 성질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성질을 많이 내면 내가 원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 함께 이 원수들이 분을 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꾀하기를, 심리적인 공격으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그곳을 요란케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욥이 괜히 저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하겠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요란할 겁니다. 이런 거죠. 쳐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망할 겁니다. 이 말과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죠. 사탄은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우리를 향해서 한번 툭 치면 요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보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원수들의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죠. 이르기를 그들이 유다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밤중이겠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실제적인 위협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공격은 한 건 아닌데 이 공격의 계획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 이게 사단이 주는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정말 핵심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번에 그 일로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펼쳐갑니까? 12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사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런 대적들의 원수들이 사는 그 경계선에 보도에 사는 유다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원수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많이 매를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수들 눈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미약한 사람들이고 두려움에 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지레 겁을 먹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 있는 형제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다인들에게 빨리 우리들에게 와라. 안 그러면 거기서 다 죽는다라고 이 공포심과 이 두려운 마음을 같은 동족을 통해서 성 안으로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부탁하고 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 즐겁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라 이런 말을 권면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때는 집사였고 장로였지만 내가 말이야 옛날에 왕년에는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말에 현혹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식으로 이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물리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우리한테는 이제 이 일로 무슨 큰 일이 터질 것처럼, 자녀가 딱 아프면 엄청 아플 것처럼, 공부 좀 망하면 이 아이는 난리가 나는 것처럼, 사업이 하다가 삐딱하면 이 사업이 망한 것처럼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물을 보고 빠지는 것처럼, 이세벨에 막 쫓기는 엘리야가 이제 나는 죽겠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예배 드리려고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막막함 앞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위협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역시 기도지요.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것을 보십시오.
마음이 공격당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이 스레트닝하는 위험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의 바람에 쉽게 유혹되는 이유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방어진을 구축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으로,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지식으로, 내가 어떤 교리를 알므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어떤 모습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의 핵심은 실제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아는 것하고 진짜 무릎을 꿇고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애쓰며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공격을 당하면 안타깝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들은 있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 하나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짐승이 무섭지 않으세요?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멧돼지도 봤고 온갖 짐승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대적이 뭐냐면 벌레입니다. 벌레를 보고 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 벌레들이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스멀스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또 물어놓으면 당일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집에 돌아오면 이게 막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짐승 멧돼지보다 이 벌레들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방어진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좀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가 핵심이 뭐냐면, 어떤 벌레가 있냐면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는 그 생각입니다. 더 큰 벌레가 있어요. 어떤 벌레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것도 참 우리에게 참 그건데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 이런 어떤 평안한 태평의 세월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심리적인 공격이든 물리적인 공격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구절에는 기도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한 절이지만 얼마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애쓰며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공격을 받을 때 기도가 결국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물리적인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앞에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이런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을 두어서 자신을 경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실제적인 계획들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계획이, 저는 이 13절이 오늘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각 흩어져 가지고 성벽을 막 재건하는 일이었고, 대적들이 이제 심리적인 공격을 넘어서서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겠다는 이런 물리적인 위협을 할 때 느헤미야가 같이 하나님께 더불어 열심히 기도했던 뿐만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13절인데, 낮은 곳에 이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이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하던 일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이 앞구절에 보면은 성벽들이 서로 연결되어 갔다. 성벽이 연결되어져서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이 앞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위기와 두려움이 막 사로잡힐 때 낮은 곳에 다 모이게 하고 창과 칼과 방패 무기를 들고 하면서 이 주변에 지어진 성벽을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쫓기고 바빠지고 조급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신앙이 잘 안 되고 어떤 굉장히 먹구름이 막 몰려올 때 여러분은 하던 일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집중력 있게 묵상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각을 사로잡는 그 어려움들을 보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여기서 두려운 것은 막 멧돼지처럼 와 하고 나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는 그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사명감을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내 신앙만 지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을 지켜야 우리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당장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밀알의 씨앗이 그냥 썩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이 가문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많은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고 이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다 라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는 일들이,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오죠.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 위기의 순간 이후에 어떤 전략들이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두 번 다시 이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느헤미야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후 16절 말씀에 그때로부터 이 말씀이, 이 전환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와서 넘어지고 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개를 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책을 세우고 대비를 세우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방책을 세워서 그런 일에 돌아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두렵게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파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어려우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력 있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